예, 태도는 행동이다. 예, 우리 윤지원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감정이다. 예, 우리 이도현 집사님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도는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지식이 바르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고 습관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라이프 스토리 방식, 그 사람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이 다 태도입니다. 그래서 태도는 중요한 거는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말해도 아까 얘기했죠. 누가 아무리 지적해도 누가 고쳐주려고 해도 내가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나를 성공시키기도 하고 나를 파멸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거는 결국 누구의 선택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을 형통케 해주고 성공시켜주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마음가짐, 내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이 성공의 길을 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나에겐 좋은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돼. 이런 태도와 부정적인 마음의 가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잘못된 마음의 가짐의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각자가 태도는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자기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왜 드러내는 거지? 상처는 감정이 뭐지? 그렇다면 내가 긍정적인 감정은 뭐지? 긍정적인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지?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이 바른 지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바르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말씀이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바른 뭐예요? 너의 태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릴 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마음이 뭐예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 글자로 말하면 혼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혼으로 살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겠냐? 육으로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고 내가 스스로가 난 예수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말씀이 나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나하고 맞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바로 뭐예요? 내가 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경험대로 신념대로 내 소견대로 살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나랑 맞지 않아. 예수님하고 나하고 맞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교 쇼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참된 신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된 신은 나밖에 없다. 내가 이 땅을 지은 신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은 그 태도가 가져져요. 마음가짐을 가져져요. 맞아. 창조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지으셨어.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 아는 이런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영이고 호흡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나의 혼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 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나를 통치해 달라고 나를 드려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 자기 마음가짐의 태도가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자기 삶의 최우선으로 여겨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분배할 때 어떤 태도로 분배해요? 자기 소견보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는 자기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어하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은 달라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될 일은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해요.
우리가 훈련할 때는 하고 싶은 일을 훈련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예요.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어떻게 돼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냐면 혼적인 사람으로밖에 살지 않아요. 혼적인 사람은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주인 돼요. 그래서 모든 상처나 감정을 갖고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건 바로 뭐예요? 자만과 교만이에요. 이게 바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도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태도라는 건 읽으면 되는데 이거를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결국 마음가짐인데 하나님이 오늘 너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태도는 바로 뭐예요?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태도는 의지가 드려져야 돼요. 아멘. 태도는 뭐 해야 돼요?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으로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태도는 일관성이에요. 어제와 오늘이랑 내가 똑같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로 했으면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야? 내 마음가짐이고 그게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일찍 일어났어. 근데 오늘은 내가 피곤하다고 늦게 일어나. 그건 바로 뭐예요?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마음가짐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예수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말씀이 정경이 캐논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는 바로 뭐예요?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태도는 훈련되지 않아요. 감정과 태도는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잘 분리하면은 우리가 훈련할 수 있지만은 이런 부분도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려고 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려고 해. 근데 내가 통치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것도 누구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받으려고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요. 하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해요. 많은 실수와 실패를 해요. 왜? 통찰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 낮은 열등감, 비교감, 소외감 이런 거를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져요. 바르지 못한 생각과 감정을 가져요. 그래서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거쳐놔요. 너가 돌아오게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태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바른 생각과 지식을 갖게 되면은 돌이키게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야지 되는 거구나.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성공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세상을 만드는 법칙의 일반 원칙이 바로 뭐냐면 창조 질서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일반 질서의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공자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원리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깨달는 거예요? 조금 깨닫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공자, 맹자가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살아봤더니 지문대로 거두네. 사람들을 봤더니 지문대로 거두네. 자기 인생도 보니까 지문대로 거두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만들어놓은 삶의 법칙들을 누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어때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영성의 최고의 이치를 가고 싶기 때문에 이 깨달음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깨닫는 것 갖고 플러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 먹게끔 다스려 준다는 건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쉽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깨달으면 100배를 노력해야 돼.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한 배만 10배만 노력해도 어떻게 100배 1000배 효과를 누리는 자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 되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놨을 때, 창조물로 새롭게 다시 우리를 변화시켰을 때 꼬리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세상의 머리로 다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서 꼬리에서 막 뛰는 사람하고 머리에서 뛰는 사람하고 우리가 뛸 때 똑같은 위치에서 뛰어요? 절대 똑같은 위치에서 뛰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 어떤 마술론적 하나님, 그냥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는 이런 마술론적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땅의 삶을 살 때 책임을 지고 살지 않아요. 온 힘을 다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지 않아요. 뜻을 다하지 않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왜 그래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몰입한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집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몰입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몰입이라고 단어를 많이 써요. 몰입하면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성공하게 돼요. 문제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 성공은 자기 것이라지만은 오래 유지하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어떻게 해요? 다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이 창조 질서 안의 그 태도, 그리스도인이면 우리의 출발 지점은 머리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술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이 마음가짐만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이 바뀌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은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만 해도 어떻게 돼요? 삶이 변화가 되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태도는 바로 뭐냐면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사랑이란 바로 뭐예요?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그 사람 정죄하지 마. 그 사람이 빨간 옷을 입든 머리를 초록색으로 물든지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태도라는 거예요. 나의 소견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눈에 띄면 뭐하라? 나의 들보를 보고 그 사람의 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같이 중보해서 기도해주고 너와 내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서로 사랑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태도는 이런 것들, 삶 속에서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요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는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가짐이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구나, 내 행동과 내 습관이 밖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를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훈련하는 것을 유지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태도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나 해야 될 일을 먼저 할 때 우리가 성공하는 태도를 갖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책을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뽑아서 그들은 자기 삶의 원리가 굉장히 철저해요. 그리고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아침 부지런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 태도 보면은 시간에 대해서 되게 철저해요. 성공한 사람들 태도를 보면은 겸손해요. 성공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은 여러 가지 태도의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공에 대한 못마름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뽑아낸 거예요.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들을 살아간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그들의 특징들이 있어. 그 특징들을 뽑아냈던 것들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전승되고 전승되고 전승돼서, 그래서 성공하는 가문은 또 다른 성공하는 자녀를 후계하고 또 다른 성공하는 가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가문은 어떻게 해요? 그 태도를 훈련시키고 그것이 자녀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태도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이 각자 인생의 고유 재산의 1위가 바로 뭐예요? 재산 목록 1위가 바로 뭐예요? 태도인 거예요. 긍정적인 훈련의 태도가 바로 뭐예요? 내 자녀에게, 내 가문에게 어떻게 돼요?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태도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재산 목록 1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4번 정도 저번에 읽었기 때문에 한 번만 쭉 한번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급으로 나눠서 오늘은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태도는 이거다. 피드백 좀 나눠보세요. 태도란 정의를 한번 말해보자. 내가 생각하고 있는 태도. 그렇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다면 내가 한 주 동안 내가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고난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 속에서 어떤 사랑의 태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적용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잖아요. 그 사랑의 태도 한 가지만 내가 한번 실천해 보겠다. 그 적용점을 한 가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그 다음에 소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도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짓, 얼굴 표정, 말의 태도로 자신의 감정이 나는 지금 이렇다고 전달한다. 예를 들어 쿵쿵거리며 걷는 거, 문을 꽝 닫는 거, 누군가를 노려보는 거, 눈 마주치기를 피하는 것 등이다. 종종 우리의 태도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도는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공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것에 속한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성격과 경험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과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태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 해준다. 태도란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의 문제로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드는 고유 자산이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태도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항상 즐겁게 반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나 고통은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좋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이렇다라고 미리 단정하는 것이다. 단정 짓는 순간 그 생각의 한계에 갇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태도는 단지 확신에 찬 말을 되풀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인 태도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만나는 사람과 만들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성장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만일 목표에 대한 답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행동을 해보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이다. 때때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어떤 성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영향을 준다.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문제의 태도일 것이다. 우리의 태도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과 실패로부터 성장하는 것에도 영향을 준다. 만약 우리가 변화의 한가운데서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한다면 우리의 적응력이 높아져 성숙하게 변화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실패에 대해 적절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배움과 성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20세기 영국의 정치가의 원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태도는 매우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만드는 차이는 엄청나다. 예, 그렇습니다. 태도는 굉장히 사소하고 지극히 작은 거지만 결국 사소한 것이 쌓여서 엄청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습니까? 형통하고 싶습니까? 성공의 마음가짐의 태도를 훈련하세요. 여러분 고통 속에 살고 싶습니까? 실패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삶이 파멸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내가 그냥 육이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파멸, 고통 이것밖에 맛보지 않을 거예요. 그 끝은.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세요. 내가 이것을 고치겠습니다. 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마음가짐을 먹을 때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이미 성령님은 여러분을 돕고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주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을 때 반드시 그런 일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은 여기 의자에 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 청소년은 저기 교육관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은 여기 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1시부터 밥을 먹으니까 그 이전에 끝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